아멘.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문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2주 전에 여러분 우리 바울의 첫 번째 기도문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좀 복습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 나타난 이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이거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첫째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안다란 말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여러분 바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걸 아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영적 지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사시면 안 됩니다. 늘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것만 구하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발디고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인데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지식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는 교회 한윤호 목사님 그 아버님이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그 장례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섬기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화장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예배 함께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유족들이 여러분 저도 그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유족들 중에 비록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은 있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족들이 아멘 아멘을 기쁨과 감사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거든요. 고인은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만 하고 단지 육신적으로 헤어졌다고 해서 괴로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슬픔에 매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는 있지만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덮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로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짓이고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이 땅에서 천지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죽음 같은 문제가 있고 어떤 정말 마른 뼈같이 죽음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죽은 것 같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마른 뼈같이 죽은 자 같고 지금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앞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지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바울이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해요. 구약을 봐도 아브라함, 솔로몬,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 보면 하나님께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두고 기도했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데, 바로 바울이 여러분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늘 간절하게 이 바울이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병이 걸렸거나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는 기도에 있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시작. 왕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성도님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아예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또 내가 사랑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속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겉사람, 우리의 몸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두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여러분 절제도 하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여러분 내 몸이 여러분들 여러분 전염병 걸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정말 그 가장 여러분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 사업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 그 많은 여러분 것들이 투자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몸,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겉사람과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체의 몸은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여러분 아무리 운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갈수록 여러분 겉사람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이 먼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먼저 너의 영혼이 잘 되고 그런 가운데 너의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한은요 가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을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잘 보지 못한 성도님들 중심으로 먼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은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이 성도님이 지금 직장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할 때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성도님이 어떤 직장 문제로 인해서 너무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 그 성도님의 직장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려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방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오늘 그 성도 신방 가서 처음부터 직장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해달라. 그건 먼저 두 번째고 그 성도의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다 속사람이 잘 되게 달라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건하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크라타이 오데나인데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strengthen입니다. 바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단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과 좀 그 반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인데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라가 헬라 원어로 엔카케인인데요, 이것이 바로 힘을 잃는다, 용기를 잃는다, 속사람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힘과 용기가 있어서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잘 낙심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낙심하고 지금 내 얼굴도 내 마음도 지금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하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지금 내 삶의 그 고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축복 너무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사실은 낙심을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좀 낙심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요. 우리의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분명한 한 가지, 고난을 당해도 낙심이 안 되게 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이 안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여러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강건해지려면, 아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와요? 아까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자,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세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앞에서도 기도했는데요, 성령님으로 마음이 강건해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고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말씀대로 못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징계받아 멸망당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나의 영, 바로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일단 먼저 너희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여기서 여러분 굳은 마음은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 순종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또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굳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요, 죄의 막이 이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힘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겨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요. 그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강건해져서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지난 바로 몇 주 전에 평신도 설교 주간이 있었죠. 그때 백지원 권사님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백지원 권사님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이렇게 떠나보내서 아픈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혼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꽃집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을 보면 제가 전화를 통화할 때 항상 목소리가 밝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자 여러분 당장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좀 저렇게 좀 기쁨이 없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항상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권사님 제가 만나보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여러분 그때 우리 평신도 설교 중간에 간증한 대로 이 권사님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 아들의 전도를 받고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그 처음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바울의 이 두 개 기도문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이 두 개 기도문 코팅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하라. 1,000번째 시간을 드리라. 그래서 권사님이 이 바울의 두 개 기도문 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대요. 초신자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대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듣고 왜 권사님이 사실 고난도 많고 힘드신 일도 많은데 기쁨 잃지 않고 여러분 그러는 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평신도 주간 때 여러분 우리 위원 그 백지영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죠. 또 우리 평신도 설교 주간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백지영 권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수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실험인 성교회 회장님이셨던 한 여자 장로님은 사랑이 많아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한 번은 실업인 선교회 중 한 남자 집사님의 아내가 20년 가까이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장로님과 함께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그분에게 전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이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반드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 성령 집회 때 찬양하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전기 충격기로 누르는 듯하고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단의 방해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니 금세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도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제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아내분을 찾아가서 처음 보았는데 주님이 그분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업인 회장님과 친구 권사와 저는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층 아파트여서 누구도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건너편 동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삼복 더위인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라 우리는 창문을 닫고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21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분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었기에 작정 기도 후에도 그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의 자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에서 그 성도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만 있던 성도님은 너무도 건강한 모습으로 신부의 어머니로 너무도 씩씩하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없으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있고요. 결국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 그것이 나를 힘들어서 힘들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만 강건해지면 다시 한번 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어떤 고난도 힘들어지지 않고 우리 속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좀 길지만요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 집회 들으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도 정확히 하시고 이제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내 기쁨, 내 기분, 내 느낌, 내 영적인 컨디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내 기분, 느낌, 체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취하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들 안에 계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을 기분, 느낌, 체험 붙잡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배 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오늘 금요성령 집회 이 시간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과 분위기, 기분, 느낌을 붙잡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성령 집회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다른 때보다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찬양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기도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기분, 느낌, 분위기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언제나 그 모임에 함께 계신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 찬양이 어떠하든, 기도가 어떠하든, 말씀이 어떠하든 주님은 언제나 이 모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누는군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정말 저 자신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지만, 그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주님이라고 불러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면 주님의 임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 어떤 집회나 모임할 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별로 모이지 않을 때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눌립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덜 모이면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심차게 찬양하고 심차게 기도하고, 설교자도 심차게 설교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힘없이 찬양하고 힘없이 기도하고 힘없이 말씀 전하는 거, 이건 완전히 사람이 그 예배를 주인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항상 누릴 수 있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복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따라든가 집회 때 사실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거나 그럴 때 이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분위기 붙잡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기분, 느낌, 감정, 분위기 붙잡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것을 오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의미인데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할 때 여러분, 이 계신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거한다, 계신다는 말이 우리 한글만은 하나잖아요. 계신다, 거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 원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이 말씀은 정확히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헬라어에 그 거한다, 계신다 두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파로이케오.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이 파로이케오는 바로 나그네, 어떤 손님이 어떤 집에 일시적으로 잠깐 거한다,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는 뭐냐면요, 주인과 왕이 되어서 영원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할 때 이 계신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영원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서 내 마음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돼서 마귀가 주는 생각 순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에만 오직 순종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삶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있냐, 3위부터가 나왔습니다. 3위 외모였습니다. 외모가 좋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가 돈입니다. 돈. 1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능력, 돈, 외모가 삶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1, 2, 3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도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요. 다시, 우리 주님은요, 외적인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 받는 그런 좋은 마음이기만 하면 우리는 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제가 좀 저의 능력과 저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외적인 능력도 부족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나는 너를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오직 너의 마음을 본다. 너는 오직 너의 마음만 잘 지켜라. 너의 마음의 생각에 마귀가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도 죄 못 짓는 사람, 마음의 생각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란한 생각하거나 안 좋은 생각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못 품는 사람,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돼서 다스림 맡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바로 예수님이 마음의 왕된 사람을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마음에 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마음의 왕된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의 그 동의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명절을 보내기 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 가급적 TV 앞에 앉지 말고 아이들과 놀거나 아니면 음식 준비하는데 도우라는 마음이다. 마음이야 편하게 누워서 그간 보지 못했던 TV를 마음껏 보고 싶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를 악물고 도전하고 아내를 도왔다. 눕고 싶어졌지만 일어나서 상 차리는 것도 없고 음식 나르고 그렇지 않으면 말썽자기 아들 두 녀석을 데리고 놀았다. 연휴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아내가 한마디 한다. 이번 명절이 그동안의 어느 명절 때보다 훌륭했어. 이 칭찬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었다. 난 그저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이니까. 주님의 마음에 순종했더니 칭찬도 받고 줬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목사님은 동일기를 통해서 제가 봐도 제 후배 목사님인데요. 정말 동일기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왕되려고 정말 힘쓰시는 목사님이셨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큰 교회 담임 목사 지금 부임받아서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또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본인은 늘 약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면 마음의 생각을 주는 것에 그냥 순종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죄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사역하는 동안도 경에 이 목사님은 갈수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설교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사역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너무도 큰 사랑 받고 경에는 이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젊은 나이 여러분 정말 본인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지금 이렇게 청빙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귀하게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왕이 되셔서 너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시는 마음의 생각에 오직 순종만 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신학자 로버트 멍이가 쓴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쉽게 읽히면서도 깊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책인데,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거쳐 삼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고 그 책에서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집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다 그래요. 서재, 주방, 거실, 오락실, 침실, 벽장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 마음의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상의 책들, 탁상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돌아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그 각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 책에 나오는 그 나라는 사람의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나는 주님, 제 서재가 정리될 필요를 느낍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북스러운 모든 것들은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주방에 들어가신 주님 앞에 나는 음식을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동안 말없이 상을 바라보시고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불안해진 나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는 너가 모르는 양식이 있지. 만일 너가 나를 만족시킬 음식을 원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할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안락한 거실을 주님도 좋아하시는 듯 했습니다. 주님은 이 방이 우리가 대화하기가 참 좋구나. 가능한 매일 아침 여기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빠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지나다 보니
주님 홀로 벽난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주님, 여기에 매일 아침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그렇지, 난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여기서 널 기다렸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으로 다시는 주님이 기다리시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주님을 안내하며 더 많은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벽장에 숨겨둔 냄새나던 것들에까지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그 일 자체도 제게는 너무도 힘겨운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 집의 모든 책임을 맡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이때 주님은 환한 미소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난 이때를 기다려왔단다. 너가 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게 내 마음의 모든 방의 열쇠를 주렴. 그리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도록 명의를 이전할 수 있겠니? 그날 나는 마침내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없는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그날 집문서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명을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내 마음의 집 모든 열쇠와 집문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만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왕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늘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안 품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안 품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만 품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단단히 두 발을 굳게 서서 뿌리를 박게 하소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나 안 사랑하시고를 여러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막 징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지. 십자가 사랑에 내가 단단히 여러분 뿌리를 두는 사람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깊게 박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도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어보자 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깨닫다는 말도 똑같이 여러분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 알게 되는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사랑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넓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넓이는 뭐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넓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잠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잠깐만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잘하면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안 사랑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깊어요. 어느 정도까지 깊어요? 타락한 죄인, 죄가 너무도 깊게 지어진 타락한 죄인까지도 그런 영혼을 아무리 깊은 죄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높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나중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자, 성도님들, 오늘 제가 지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만 알아지게 되면 바로 누가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데도요, 할렐루야, 모든 염려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넓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아까 길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연약감 있고 허물 있고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이만큼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깊이가 내 깊이가 되어 어떤 죄인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높이가 나의 사랑 돼서 어떤 사람도 품고 안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 받아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뭐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대도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그 청소년 때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나가고 문제로 나가는데, 이분이 고3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분의 고백을 제가 그냥 간증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죄 지을 때도 외로워할 때도 고통스러워할 때도 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사슬로 저를 사로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옥죄고 가두고 억압하는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의 심령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였고, 외롭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붙잡을 거 없어 두려울 때 내 마음을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목사님이 정말 방황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찬양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늘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저기 우리 곡성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번에 간증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곡성에서 목회할 때 마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한때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칠복리 마을은 특징이 심시 집성촌이고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대부분 연령이 70, 80대 이어서 다들 어디 하나씩 아프시고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잘 안 될 때는 마음에 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못해 관절염 고치는 치유의 은사만 있어도 이 마을 다 전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제 손에 치유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아주 강하고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밖에 나갔더니 저희 교회 바로 옆 밭주인 할아버지셨습니다. 참고로 그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한 분이십니다. 85세가 되셨는데 200평 넘는 밭과 몇 한마지가 논을 혼자 다 농사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터프하신 데다가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난 듯한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가니까 상추 필요해?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와서 뽑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상추보다는 주님의 음성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면 화를 내실까 봐 고맙다고 하고 얼른 바구니만 챙겨서 따라갔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뽑아가 하시는데 딱 보니까 저를 생각해서 주시는 건 아닌 눈치였습니다. 모퉁이 쪽에 심은 상추였는데 할아버지가 다른 것을 심으시려고 땅을 갈아 엎으시다가 상추를 버리기는 아깝고 뽑자니 힘들고 하니까 저보고 뽑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추를 한참 뽑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쌍욕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추는 뿌리까지 다 뽑아야 하는데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손에 흙 묻히기도 싫고 해서 이파리만 잡고 뽑고 있었어요. 그것이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계속 욕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마음의 순간 내가 그래도 가장이고 하나의 아빠인데 저렇게 동네 꼬마 욕하듯이 하시나, 무엇보다 내가 그래도 한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여야 하나, 이러려고 이곳에 와서 목사를 했나,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한참 멍하게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뭘 봐? 하시면서 계속 욕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괴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주님의 마음에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 이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고 싶다고 했지. 너가 지금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야.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너 같은 죄인도 사랑만 했잖아. 너도 저 할아버지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려는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고 마음이 금세 바뀌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할아버지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멸시천대 받아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할아버지의 심령에 친히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고 상추를 뿌리째 다 뽑고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 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목회하면서 교회 평판도 좋아지고 그 시골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뭘 보여줬냐면요, 그 마을에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드디어 사모님과 이렇게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보통 그 마을에서는 현수막을 그 고시 합격하거나 자제들 중에 고위 공무원 진급하거나 명문대 진학하면 여러분들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 마을 최초로 여러분들 누가 그 집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현수막을 걸어줬어요. 모모 목사님 첫 아들 태어나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을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여러분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걸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동료 목사님들을 대할 때나 할 때 늘 그래요. 본인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해서 이분이 여러분 허리에 이렇게 병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도 이분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이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 역사로 여러분 누리고,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능히 사랑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시리.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만 딱 뽑아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기도,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더 넘쳐서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여 이 기도 풍성하게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 크게 불러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드렸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섬기리. 하나님 헛된 마음 오늘 하나님 버리고 바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내 속사람을 영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낙심되고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진 일이 있다면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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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내 속사람을 다스려 주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이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안 되어지고 절망이 안 되어지고 낙심이 안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정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이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 느낌, 기분, 감정, 어떤 분위기 붙잡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붙들 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내 마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이여 내 오직 믿음으로 영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충만하게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하소서. 내 느낌, 기분, 감정을 붙잡지 말게 하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취할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옵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카토이케오, 왕으로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지금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품어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내 마음이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품고 있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마음이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을 쓰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내 마음을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주님 섬기리 예수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충만하게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도록 하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이 주신 생각만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에 제대로 생각 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게 하소서. 마음에 제대로 생각 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하소서. 이제는 마귀가 세는 생각이 품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마음만 품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게 하소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알고 누려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헛된 마음 바람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넓이 길이 높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가장 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리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로 하나님 실제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슴으로 심령을 알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지금 함께 기도할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사랑하기 어려우면 내가 가장 큰 고통 당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그 사람 사랑 안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내 몸에 병까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를 꼭 붙잡고 오늘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를 오늘 해결 받읍시다. 여러분, 같이 함께 정말 기도할 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 주님만을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이여 사랑만 알게 하소서. 내 영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하소서. 어렵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 넉넉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헛된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령이여 사랑이 되어지게 내 하소서. 영혼 용서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가족도 좋습니다. 어떤 교인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성도도 좋습니다. 직장에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주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 최고의 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 세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을 주여.